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매 맺는 나무의 비유를 하시었습니다. 유대 지역은 포도가 많이 산출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깨닫게 하시려고 이 포도나무 열매를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는 그 포도 열매를 맺음으로 가치 있는 식물이 됩니다. 포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은 그 나무는 아무 쓸모없는 그런 나무가 되지요. 무엇으로 쓸 수 있겠습니까? 쓸데가 없어요. 쓸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진가는 포도 열매를 맺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오늘날 이 말씀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씀이 되느냐? 오늘날에도 이스라엘과 오늘 크리스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유대 지역은 산이 좀 많이 있죠. 근데 그 산에 그 산이라고 하는 건 참 사실 농사 짓기가 힘든 곳인데 이 산은 기름진 산이라 해서 기름진 산. 이 기름진 산의 포도원이다. 기름진 산의 포도원이다. 식물은 그 뿌리를 내리고 땅으로부터 양분을 섭취하여야 잘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포도원은 아주 기름진 산에다가 이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근데 이 기름지게 된 것은 뭐냐 하면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땅을 파서 돌을 제했다. 땅에 그 딱딱한 흙이라든지 혹은 돌멩이가 있으면은 나무가 잘 자라질 않습니다. 근데 그 땅을 파서 땅을 팠지요. 팠다고 하는 거는 땅을 갈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갈면은 사실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땅이 연하여지고 거기에 위에 있던 마른 식물들이 땅으로 들어가서 비료가 되는 거예요. 기름진 땅이 된 겁니다. 기름진 땅이 된 거예요. 이 사람도요, 건전한 인격을 갖추어야 건강하게 살게 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른 인격을 형성하려면 우리 건전한 정신과 바른 영성을 갖고 바른 행실로 살아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팠다고 하는 것은 이건 회개를 가리키는 거예요. 회개. 자,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바르게 가는 거죠. 바르게. 그럼 바르게 간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른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삶, 그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향해 가지 않는다면은 바뀌어지는 거죠. 변형이 되는 거예요. 이 변형이 됐다고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사실 오늘날 공포 속에 있는 것이 뭐냐면 바이러스 아니에요, 바이러스. 대부분이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것 중에 흔히 감기라고 하는 이 감기 바이러스가 아주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애니멀 바이러스라가 동물이 감기 들지요. 그러면 폐처분해야 돼요. 다 그냥 산 놈을 살처분하는 그런 걸 많이 봅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바이러스가 이렇게 바이러스가 생겨지는 것은 뭐냐면요. 이 바이러스가 생겨지는 거예요. 왜 이게 바이러스가 생겨져야 되느냐? 변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변형. 사람도 변형이 되면요, 엄청난 아주 잔인한 그런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는 바른 길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서 간다면은 변이 되지 않아요. 변이 되지 않아요. 바꿔지지 않습니다. 바꿔지지 않고 기름진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만 사람이 변이 됨으로 인해서 악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악.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 같은 거예요. 바이러스. 두 번째, 이 바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을 창조된 사람이 바로 바르게 건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바른 교육을 통해서 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바르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그랬잖아요. 나무가 식물이 처음에 싹이 나가지고 이놈이 삐뚤어지면요, 계속 삐뚤어지게 자라요.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하는 겁니다. 바르게. 바른 교육을 해야 돼요. 어린아이에게 바른 교육을 해야 됩니다. 어느 북한에서는 어린아이들에게 김일성 일가를 찬양하고 그 일가를 위한 교육을 하죠. 참 위험스러운 교육입니다. 위험스러운 교육. 이 교육, 어떤 교육을 하느냐? 바른 교육을.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사람을 바르게 교육하는 그런 교과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요, 성경으로 가르쳐요. 성경으로 가르쳐요. 그러면 기름진 바로 기름진 땅이 되는 거예요. 기름진 포도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름진 포도원을 땅을 일구어서 만드시고 그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자, 극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최고로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최고로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 최고로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그 포도나무를 열매가 맺어지면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망대까지 세우고 망대를 세우고 그리고는 그 포도 열매가 익으면은 썩지 않게 빨리 그걸 따서 저장할 수 있는 술틀까지 만드시고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게 웬 말입니까? 들포도를 맺었다. 들포도라고 하는 것은요, 들포도라고 하는 것은 거칠고 상품 가치가 없는 야생 포도를 가리킵니다. 이 들포도는 그 포도알도 적어요.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그 맛은 아주 그 쌉쌀하고 그리고 아주 시큼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맛이 안 좋고 또 열매로서의 가치가 없는 그런 그 포도다 이 말이에요. 들포도다. 그게 뭐예요? 제멋대로 자란 거예요. 제멋대로. 거기에는 교육도 없고 또 뭐 어떤 그냥 제멋대로 자란 그런 포도가 들포도다. 이 들포도를 즉 타락한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뭐냐? 바른 신앙과 바른 인격적 행동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른 신앙과 바른 인격적 행동을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따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바른 그 인격,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 주셨어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는 이런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는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은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느냐? 그들은 위선적이었어요. 위선적. 사실 이 사람이 굉장히 위선적이에요. 그건 아마 그 마귀에게 꼬임을 당해서 죄를 지은 이후에 아마 사람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인도 굉장히 위선적 아니에요. 하나님이 희생의 제사를 드리기를 그걸 바라시지만은 그는 어떤 제사를 드립니까? 자기가 가꾼 것을 곡물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그는 위선적인 거예요. 위선적인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번성해서 이제 참 살기가 좋아지니까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면 홍수 같은
그 홍수가 날까봐 두려워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근데 그들은 뭐예요? 바벨성을 쌓죠. 아무리 많은 그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그 성을 짓겠다. 이게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그 다음에 그들은 그 율법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형식적으로 해요. 형식적. 그리고 어떤 행사적인 그런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가장 중시했던 것이 뭡니까? 안식일 제도예요. 안식일. 그래서 예수님과도 많은 그 예수님을 책을 잡으려고 한 것이 그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을 많이 벌였습니다. 자기들은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안식의 주인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상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셨어요. 회개하기를 바라신 거예요. 들포도를 맺었지만은 들포도를 맺은 그들에게도 사실은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회개, 빨리 돌이켜라, 빨리 돌이켜라 이거예요. 사실상 그들이 그 형식주의적인 것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한 선행과 공의와 같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쁜 열매를 맺는, 즉 들포도를 맺는 이런 결과를 가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에 우리도 어떤 열매가 맺었는가를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도 어떤 열매가 맺고 있는가? 위선적인 열매가 맺었는가? 혹은 어떤 종교적인 형식주의, 이 업적만 바라는 그런 열매가 맺었는가? 우리 이거를 생각해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사리를 판단. 하나님과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오늘날요,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소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위선적이에요. 자기 주장만 옳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이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지금 구렁텅이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요.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그러면서 6절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어떻게 행할지를, 그러니까 사리를 판단하고 그 사리를 판단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앞으로 어떻게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하나님께서요, 이 포도원, 기름진 그 산에다가 이 포도원을 세우셨을 때 다 만들어 준 거 아니에요. 응? 다 준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왜 들포도를 맺느냐 이거예요. 뭐가 부족해서 들포도를 맺느냐. 그럼 들포도를 맺은 원인이 뭐냐. 응? 들포도를 맺은 원인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들포도를 맺게 된 것은요, 내가 하겠다고 하는 내 생각, 내 뜻, 이런 위선적인 거, 형식적인 거, 이것 때문에 들포도가 맺어진 거예요. 근데 나는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포도나무. 그러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기름진 포도원은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교회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포도나무 가지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접붙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 포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아주 그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요, 아무것도,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포도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 바른 행동으로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하는데,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집합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담을 헐면요 모든 그 외부의 적들이 그 담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거 다 먹히게 되지요. 전쟁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전쟁이 지나간 그 자리는요, 우리가 표현하길 쑥대밭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는 이런 재앙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7절에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바른 신앙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